15절에 의하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신 것은 뜬금없이 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실 때 이미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마지막에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 만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이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으니 그걸 빨리 전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천사들이 일러주기도 했거니와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후에 천사를 만나고 가기 전에 예수님을 또 만났을 때 예수님이 또 얘기하셨죠.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말을 전하여라. 그러니까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가 계셨던 겁니다. 거기 계시면서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먼저 조반을 먹이셨죠.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뭐 이런 소리. 왜 버렸어? 그런 소리. 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희들 다 어디 갔었어? 이런 소리.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있겠다 말씀하신 거 말한 거 잊었어? 라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실 수 있었으나 주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서 나올 때 이미 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던 주님.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책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 책망 안 해도 그래도 은혜를 주면 다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 은혜로 그들에게 대하셨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 조반 먹은 후에 이 말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드렸죠. 조반을 다 먹였습니다. 조반을 먹고 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심지어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조반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만 우리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셨던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진짜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셨네.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망할 만도 한데 책망은 안 하고 밥만 먹이시네.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여러분, 그래서 아무 말 안 해도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면 다 뉘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를 게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서두를 게 없어요. 그냥 다 알아요. 사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입을 벌려서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 둘째 아이가 저 새벽기도 나와 있지만 저 녀석 신학한다 그래서 지금 그날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심지가 굳은지 새벽기도 빠진 날이 이틀인가 밖에 안 돼요. 2년이 다 되는데 이틀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새벽기도 빠지잖아요. 그럼 제가 집에 가가지고서 쳐다볼 것도 없어요. 나오면 벌써 알아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오늘 빠졌어요 아빠 막 그러면서 죽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잘못하면 알아요. 내가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책망을 해야만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책망을 해야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미 알아요.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은혜니까 감사하고 감동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이걸 먹는 것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럼 먹은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먹은 다음에 이렇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건 설교를 한두 번씩은 다 들었던 말씀인데 15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거기 이 사람들보다 할 때 이 사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가서 보시면 것들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혹은 이 사람들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를 봐도 구분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모르니까 이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불렀던 찬송, 지금 찬송가 102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옛날에 불렀는데 요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한 분은 없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그거는 이 것들보다 그거죠. 귀한 것이 없죠. 근데 귀한 분은 없네, 그거는 이 사람들보다죠.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뭐라고 해석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주님께서 물으는 게 뭐냐면 이것들보다 혹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한 번쯤 들어봤지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4개 있습니다. 진짜로요. 이 4개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한다, 이거 물건도 내가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하고, 이 사랑한다고 한 번으로 표현하지만 헬라어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를 주시죠. 희생의 사랑. 뭔가를 내가 원하지 않고 다 줘요. 가장 비슷한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뭐냐? 스톨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스톨게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고 부모가 사랑할 때는 스톨게예요. 같아요. 거의 같지만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사랑을 하지만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못 줘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줘요. 자식도 주고 자식을 죽여서라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일방적 사랑, 끝없는 사랑, 이게 아가페인데, 부모의 스톨게는 진짜 하나님처럼 다 주고는 싶으나 능력이 안 돼서 못 줘요. 나 같으면 우리나라 최고 부자처럼 내 아들을 만들어주고 싶죠. 요즘 이 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이재용 회장이 주가 오른 걸로만 50조를 벌었답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우리는 50조 어떻게 만져봐요? 그런 돈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내 아들한테 주고 싶어요.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줄 수 없어요. 내 아들 취직도 못 시켜요. 내 아들 학교도 못 보내요. 내 아들 결혼시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아들 건강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부모들 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그게 스톨게예요. 그 다음에 친구들 간에 사랑이 있어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은요, 친구 간의 우정, 사랑. 이거는 여러분, 그냥 딱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거는 부모의 사랑보다는 완전히 떨어져요. 굉장히 계약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예요. 이 4개의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가페로 사랑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가파스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해요? 우리가 아가페가 돼요? 안 돼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아가페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너 아가페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사랑해?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는 그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게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인 필로스예요. 필리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간에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는 있으나 변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려고 할 수는 있으나 의지적 사랑으로 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못합니다. 많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지적 사랑을 의지적 결단을 막 얘기했어요. 의지적으로 나는 내가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변했어요. 주님 저는 못해요. 절대로 아가페 못해요.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필로스가 다예요. 나는 친구적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한 거예요. 어디서요?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자기가 3번을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언제 얘기한 거예요? 잡히시던 날 밤에 얼마 전에 그렇게 장담했던 거예요. 그런데 잡히시던 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얘기를 들을 때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안나스의 법정에 가가지고 안나스의 뜰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너 예수랑 같이 다니더만. 나 몰라. 자기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겪은 다음부터는 장담 안 해요. 전에는 장담했어요. 아가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목숨 살겠다고 안 해요. 필로스죠. 그러니까 주님 저는 필로스밖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두 번째 또 얘기했어요. 두 번째도 똑같아요. 정말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해?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주님 저는 필로세밖에 안 돼요. 친구 사랑밖에는 안 돼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3번째 주님이 3번째 물을 때는 바뀌었어요.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해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 그러면 정말로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있겠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님께서 3번째 사랑하시냐고 물었을 때 근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성경은 똑같다니까요. 자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면 기억해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16절 보세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빼고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3번째도 보세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아요.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다 똑같은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진짜 구분이 확 돼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3번째는 뭐라고 물어봤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필로스 친구 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근심했어요. 왜요? 주님이 아가페로 안 물어보시네. 이젠 필로스로 물어보시네. 그래서 근심해요. 3번째 물어봐요. 너는 그러면 아가페가 안 된다 그러니
필로스, 친구 간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근심해요. 이제는 질문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거기서 베드로가 답한 것도 똑같아요. 주님, 저 필로스로는 사랑할 줄 알아요. 그렇게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 그걸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확인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필로스밖에는 안 된다. 자기 한계를 알았어요. 그 전에는 자기 한계를 모르고 날뛰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대. 나는 절대로 안 한대. 죽을지라도 안 한대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질문하면 받으면서 바뀌면서 내 한계를 정확히 깨달았는데 주님께서 세 번째 물었을 때야 그때는 그렇게 물어보는 것마저도 근심할 정도로 베드로가 바뀌어요. 그래서 겸손한 베드로를 예수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가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사랑에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필로스밖에는 안 돼요. 괜찮아요. 그거 왜 못해?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주님은 그것이라도 결단하게 하세요.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라도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그러세요. 세 번째, 왜 세 번씩이나 물어보느냐? 이거는 설교 들으면서 몇 번 들었을지 몰라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왜 세 번이나 묻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세 번. 세 번을 부인할 때 강도가 높아졌어요. 처음에 부인하다가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또 뭐 하나 하다가 이렇게 해서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점점 강도가 세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때는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몰라 그랬는데 이제는 못해요. 그렇게밖에 사랑 못해요. 점점 세지는 게 아니라 점점 죽어가는 소리로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세 번을 부인하면서 죄의식이 많았는데 그 세 번을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일꾼으로 세워주신다. 그래서 베드로를 쓰실 때 이렇게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느냐? 책망해서 쓰신 게 아니라 회복시켜서 쓰신 거예요. 은혜 베풀어서 쓰신 거예요. 너 나 왜 부인했어? 너 왜 나 저주했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냥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부인하면서 죄 지었던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신 거죠. 은혜로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요 책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책망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은혜로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지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따뜻한 주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그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채찍을 대서라도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인데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뭐냐? 그 양은 내 거예요. 네가 먹여야 되는 그 대상은 내 양이에요. 너의 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치유의 사역을 하고 다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거 아니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다 느껴지잖아요. 저부터가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 간에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우리는 나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요, 너도 양이요. 그런데 나는 리더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질서에 의해서 리더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을 이끌고 가고 말씀을 전하고 할 뿐이지 내 양이 아니에요. 겸손해져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진짜 겸손해져요. 우리 주님 마지막 그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예,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 다녔지.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너를 팔을 벌린대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우리 다 알다시피 십자가예요. 남들이 너를 띠띠우고 남들이 너를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게. 너도 똑같이 이제부터는 간다. 그 말씀하시죠. 19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죠. 여러분, 베드로가 실제로 죽었을 때 십자가형으로 똑같이 죽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죽기 전에 나는 주님과 똑같이 달릴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쿠오바디스 도미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쿠오바디스 도미네 교회는 뭐냐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이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죽이면서 최고 우두머리가 베드로인 줄 알고 베드로를 잡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 보고 여기를 빨리 도망가십시오.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로마를 떠나갈 때 그 로마하고 경계선에서 이제 로마를 건너가려고 할 때 저 앞에서 누가 오시는 걸 봤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 봤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딱 보니까 주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영화 가지고 있다고요.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잡혀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난 데에 세워진 교회가 쿠오바디스 도미네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면 보면 두 가지를 꼭 봐야 되는데 그 교회의 바닥에 요만한 판이 있는데 요만한 제 성경보다 조금 2배 된 이런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에 발이 딱 찍혀 있어요. 우리 주님 서셨던 발 이래요. 주님 발자국이 딱 찍혀 있어요. 그게 교회 중간에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쇠로 해가지고 막아놨어요. 사람들이 못 밟게. 그게 교회에 딱 중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정면에서 딱 가서 보면 십자가 있고 왼쪽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림이 딱 있어요. 거기에. 그 교회 가면 은혜가 엄청 돼요.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죽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내가 나를 따르면 그 끝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예요. 아니 스승이 어떻게 제자한테 나를 따르라 그러고 십자가 길을 데려가요? 우리 주님은 그 길로 데려갔어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요.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럼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요.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자 21절로 넘어가요. 21절 그 제자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봤어요. 너는 늙어서는 남들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는 내 팔을 벌리리라. 죽음을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보여요. 그래서 주님 이 사람 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얘는요? 그랬더니 야, 얘 무슨 상관이야? 네가 너는 나를 따르면 되지. 얘는 무슨 상관이야? 무슨 말이에요? 얘 사명과 네 사명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사명이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같을 수 없어요. 절대로 같을 수 없어요. 사람마다 받은 사명이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되는데 얘는요? 얘는 안 죽어요? 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실제로 얘는 안 죽어요. 얘는 사명이 뭐예요? 어머니 모시는 게 사명이잖아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게 사명이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이 요한은 안 죽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물어보니까 야, 네가 왜 상관해? 너 무슨 상관이야? 그냥 너는 나를 따르면 되지. 그래서 이때 또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남들 볼 거 없어요. 내가 가는 이 길에 남들 볼 거 없어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이요, 비교할 때 불행해져요.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를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자 24절 보세요.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한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일들을 기록하고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아하, 이걸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 아,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달래 안 게 아니라 자기를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자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일이 너무 많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진짜 말을 못해요. 하신 일도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으로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주님의 일은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기록한 거죠. 오늘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회복,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거는 은혜와 회복. 그래서 소명을 다시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은 책망 대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죄를 징벌하는 대신에 오히려 회복을 주신 사랑의 주님,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 다할 때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것과 같은 그때 상황을 항상 생각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잘 마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참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어서 온전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